사실 저는 원래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신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이것이야말로 내 적성이다 감탄했습니다.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 데다가 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공부도 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요. 7년 내내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시 분위기는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제 아는 동기들, 후배들, 선후배들이 당연히 제가 교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유학 가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종 목사 시험에 이미 합격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 복무를 이제 군에서 목사로 장교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물론 이제 훈련받고 군 복무하는 기간이 장교다 보니까 다 합치면 한 4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죠. 한 2년 정도는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유학도 2년 정도 늦춰지는 거죠. 그래도 2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군종 목사로 들어가야 되는 이 TO대로 이게 사람들을 뽑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군종 목사 들어가는 TO를 줄이고 불교, 법사와 천주교 신부가 들어가는 TO가 확대가 된 거예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안수를 받고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군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질이 생긴 거죠. 1년 지났는데 그 이듬해에도 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이상 늦어지고 이렇게 뭔가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유학도 가고 그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길이 막히게 하십니까? 4년이나 늦어지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유학 가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전에 했던 일들이 후회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왜 군종목사 시험을 봤을까? 그 군종목사 시험은 대학교 입학하면 1학년 때 보는 거거든요. 신학과 들어가자마자. 근데 제가 그때 몰랐어요. 그때 1학년 때 친구들이 갑자기 우르르 어딜 가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국방부에 시험 보러 갔는데 무슨 시험 보는데? 그랬더니 이제 군복무를 우리 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로 사역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네. 그래?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합격을 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그때 그 친구들을 거기서 날 만나게 하셨나? 왜 또 따라가가지고 오지랖은 넓게 따라가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은 왜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은 지체되고 유학도 못 가고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늦게 이제 밀려서 결국은 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사명을 막 감당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군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좀 계속 남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래가지고 군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결정하고 처음에 목회하니까 즐겁고 아주 행복했어요. 근데 계급이 올라가고 진급하고 그러면서 정책부서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보다는 자꾸 군 작전,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이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가 재밌어서 군에 남은 건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아닌 다른 일에 막 이렇게 에너지를 쏟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결국은 전역을 결정을 하고 군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도 없고 밖에 교회도 몰라요. 군에 바로 전역하자마자 바로 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그때 이렇게 교재들이 있긴 했지만 어디 교회를 갈지 정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군군에서 이제 목회가 한참 재밌을 때 제가 제자훈련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제자훈련 칼세미나를 99년도이죠. 그때 직접 그 안성 수양관에 가서 오카노 목사님께 그걸 듣고 나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제가 공군에 있는 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부서에 올라가서 공군본부 군정감시실에 갔을 때 이걸 나만 가지면 되겠나? 그래서 군에 들어온 그 군종 목사님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모든 순복음까지 목사님들 다 제가 모아가지고 제가 인사총괄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으라 그래서 국비를 제가 따가지고 국비로 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줘가지고요 딱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군에 들어온 군종 목사님들은 무조건 다 그 제자훈련 칼세미나를 듣게 된 겁니다. 마침 제가 그 본부에 있을 때 그때 육군 군종감실에 계셨던 지금은 부전교회 담임하시는 박성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는 한참 선배거든요. 모르는데 저한테 오더니 자기랑 같이 이 미군 채플린, 미군 그 군목들의 그 교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본이 있는데 이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군종 목사들 교재를 만들자. 그렇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사실 저는 노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오면 무조건 합니다. 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모든 연결은 모든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회가 된 것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은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번영을 갖고 와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그 다음 길을 내주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길이 막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가 없어요. 뭐든지 주어지면 다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연으로 그 박성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전역을 앞두고 공군본부에서 이제 마지막 그때는 계획 작전 전체를 총괄할 때인데요. 이제 내가 군에서 전역하면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이제 더 이상 누가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군종 목사님들 다 해서 마지막 회에 보내면서 잘 부탁드린다. 내가 없어도 잘 좀 그다음부터 좀 섬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와 소통을 했는데 전역을 한다고 이제 내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통화를 하니까 그러냐고 전역하게 되셨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사랑의 교회로 간 거예요. 이력서 하나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 당시 담임하셨던 오정희 목사님과 그 군에서 만난 박성규 목사님이 미국에서 담임 목사, 행정 목사님 관계하셨어요. 굉장히 친하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에 좋은 자원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전역하는지 몰랐죠. 전역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를 그냥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제가 두 분이 그런 사이인지 제가 말았겠어요? 일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군에서 이 남자들 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늦게까지. 그리고 저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덧 노총각이 됐어요. 40이 넘어간 거예요. 내 사랑의 교회 부임했는데 군대는 계급으로 다 되는데요. 밖에 나오니까 계급이 없잖아요. 근데 가정이 없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총각 목사가 처음 교구 담당으로 오게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들이 결추위를 만들었어요. 결혼추진위원회. 그래가지고 고동훈 목사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권사님이 늦게 그 상담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됐는데 마침 그 과정에 지금의 제 아내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제 아내를 설득했어요. 싫다 그러는 거예요. 싫다. 4학기니까 대학원 석사관이 첫 학기에 싫다. 둘째 학기에 싫다. 셋째 학기에 싫다. 넷째 학기에 마지막 이제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졸업하니까. 마지막 넷째 학기에 또 얘기했는데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고 제가 첫 만남 2010년 12월 16일 만나서 마음에 든다 결정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의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사실 한 3군데 정도에서 담임 목사 저희가 왔어요. 뭐 이렇게 공개 청빙 아니고 그냥 그 선임 장로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청빙위원장님이 여러 번 전화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우리 교회 정도나 규모가 좀 더 큰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정희 목사님에게 보고 드렸어요.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뜻이 있겠지. 그리고 계속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문교회 지원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계속 기다려라, 안 된다 그러시다가 이게 뭐지? 하나님 뜻인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청빙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군데 정도 더 큰 교회 추천이 왔는데 저는 이미 공동회의가 빨리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이 1년 일찍 은퇴를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빙 공고가 1년 일찍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냥 끝까지 다 하셨으면 그 사이에 2군데 거기도 그냥 추천이었거든요. 했으면 제가 거기 갔겠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으로 됐을까요? 제가 군종 목사 시험을 안 봐서 유학 계획이 늦춰지지 않아서 유학 가서 교수가 되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 목사 시험을 치는 것도 그때는 내가 왜 그걸 했을까라고 후회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시에는 원망했어요. 왜 내가 하필이면 그때 길 가다가 그 친구들을 만났지? 왜 내가 그 시험을 치러 갔지? 막 그 속에 답답함이 막 터졌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거예요. 군에 늦게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당시에 유학 계획 또 교수 준비가 지연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목회를 결국은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게다가 제가 군에 있었기 때문에 총각으로 오래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지 아니면 못했을 거예요. 늦게까지 총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아내랑 만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 결주의 권사님이 말도 안 되게 늦은 나이에 그 상담 공부를 거기 가서 했겠어요? 왜 또 거기에 제 아내가 제 아내는 그 전공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상담 공부를 한다고 거기 갔겠어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죠. 군에서 전역하고 사랑의 교회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박성규 목사님을 만난 것도 교제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일로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1년 일찍 은퇴를 결심하신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거기다 해놨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인생에 우연이 존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말은 어쩌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 원인이나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과관계 속에 계시고 그것들을 다 구슬같이 꿰면 아름다운 인생의 하나의 멋진 그림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 한 부 터치 하나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면 우연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너무 불투명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연으로 일이 구성이 되고 세상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볼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세상은 그래서 불확실함, 안심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우연히 된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배였던 대바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굵은 글씨 좀 해놨죠. 우연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의 용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이교도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다 그랬어요.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을 절대로 그러한 것에, 우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사의 모든 일에,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때로는 막히는 것 같은 일이든 어떤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 일이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연이라는 단어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원인인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연이 아닌, 그 다음 제가 거기다 밑줄을 좀 해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섭리 들어보셨죠? 섭리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그 A.W. 토저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이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이런 그 책 제목이 있어요. 물론 그 내용 전체가 오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가장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제인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 쓰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주이신 동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다. 창조주와 섭리주,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섭리주이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예 그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아예 제목을 가져다가 놓을 정도로 이 섭리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동시에 그 창조하신 세계와 역사와 사람들을 섭리로 다스리심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죠. 시편 104편 27절 이하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창조물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자 29절 보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그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모든 역경에서, 모든 역경, 어려움이죠.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모든 역경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노력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또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그것만 욥이 생각했다면 욥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일조차도 주님의 섭리에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를 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욥의 마지막 인생을 알죠. 이 고난의 때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했던 그 욥의 결과를 우리는 다 잘 알죠. 하나님이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잃었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역경이 왔을 때 원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먼 나라에 팔아서 종으로 만들어버린 이 형들에 대한 이 분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환경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도 얼마나 치밀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한 게 요셉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고통이나 괴로움이 몰려오고 하는 것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 있으십니까? 낙심하며 절망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들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모든 역경도 선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음을 믿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손 안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